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미 다 나와 있죠.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선요. 그거를 밝히기 전에 우선은 원하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터가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그 뜻으로 이제 출발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 멋있는, 더 좀 어른스러운, 좀 더 약간 신학적인 어떤 좀 있어 보이는 제목으로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고백,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두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뭐 사랑, 믿음, 자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어떤 자유를 외쳤던 영화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배우 그 주인공이 죽어가면서까지, 그게 나라가 스코틀랜드였나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끝에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끝까지 외칩니다. 프리덤, 자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좀 품어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품어야 되는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신본주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가 계시의 신앙입니다. 계시의 신앙.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시는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감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주시는 계시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초할 것, 우리가 근거할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살아가는 어떤 그 가치, 우리가 때로는 자꾸 흔들리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없이는. 세 번째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더욱더, 그러니까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자꾸 교회의 어떤 이론적이나 그 규범들이 붙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가대를 맡고 있으니까요. 성가대 안에도요, 자꾸 여러 가지 규범들이 이렇게 붙게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본질적인 것은 제 양심에 의거해서 좀 이렇게 너무 터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리고 그것이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했을 때 오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그 오류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자꾸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가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한번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 말씀은 내 거야. 뭐 내가 한번 그냥 깨달았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실천해야 되고요. 그것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지금 제가 그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정신입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좀 교리적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한 교단의 그냥 어떤 좀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좀 뺄까도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교단에 치우치지 않는 말씀 같아요. 이건 교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본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오직 예수, 복음주의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 빼면은 무엇이 기독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4가지의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또 기꺼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당연히 일반적인 어떤 교육자의 양심, 교사의 양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가치가 바로 선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건 아닌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육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는 가서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가치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1884년부터요 1908년까지 불과 24년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한국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선교사들이 입국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선교사들이 입국을 해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기독교가 과연 한 게 뭐가 있어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요. 잘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배제학당, 민족주의의 요람이 되었죠.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경신을 세웠고요. 연희가 되었고요.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를 세웠죠? 제가 참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 이화학당, 이화여대를 세우셨죠. 저는 그곳에서 꼭 그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은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참. 근데 놀라운 기쁜 사실은요. 혹시 뭐 마음 있으신 분들은 대학원은 남자도 갈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대학들은 오늘날 인류 대학이 됐어요. 전부 다. 네. 근데 기독교가 한 게 뭐가 있냐? 글쎄요. 1960년 이후에요. 한국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경제 발전, 민주 발전, 그리고 세계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국 기독교 근대 사회에서요. 기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글쎄 없어요.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했던 일들이에요.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문맹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성경 번역에 의해서요.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문학사에 만약에 첫 번째 장이 있다면 그것은 한글 성경이다 이거죠. 우리가 명곡이 생각하면 섹스피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한글 성경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자긍심이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07년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907년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1910년 무슨 일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를 맞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35년간 일제 강점기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평양 이 부흥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평양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다면 우리 한국은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사의 이제 토대가 된 어떤 독립선언문 있잖아요. 33인이 모여서 만든. 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장로교인이 7명이나 됐어요. 7명. 우리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죠. 대한예수교 장로 신천지 아닙니다. 장로교회 우린. 그 중에서 또 5명은 평양신학교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좀 중심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들은요,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중심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인데요. 서울에서만 선교하겠다 이런 분이 없었어요. 많은 선교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협약해서 당신은 어디서 선교, 당신 어디서 선교 이렇게 정해졌던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어디를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은 왜 저는 거기서만 선교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선교 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좋은 데가 도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누구는 도쿄에서 선교하라 그러시고 저는 저기 지방 어디 무슨 사슴들 뛰어다니고 이런 데서 선교하라 그러시면 왜 저는 무슨 거기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 은혜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되냐면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이 고백처럼 우리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께서 만약에 그 선교를 억지로 하셨고 자원함이 없었고, 자원함 없이 어떤 무슨 교단에서 시키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은, 그리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만약에 선교를 하셨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가치 가운데 행해줬던 그 복음의 선교들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어저께 저녁인가요?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강요하는 걸 좀 봤어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공방전부터 시작해서요,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나중에 좀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거였는데, 미사 드리는 거, 성당 가서 미사 드리는 것까지도 강요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드러나는 게 뭐였냐면, 아빠가 아들에게 신부가 되라는 거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MC가 굉장히 놀라운 재미있는 재치 있는 발언을 하는데, 아니 아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되고 싶은 건데, 왜냐면 신부가 되면 그 신부님이 되면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신랑이 되고 싶은데 왜 자꾸 신부가 되라 그러냐고. 그래서 되게 웃었는데, 우리는 그 사역과 일을 하다 보면요,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좀 말을 아끼고 좀 고민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내가 주장하는 게 과연 맞나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그게 옳고 그게 교만의 자리에 가기 굉장히 쉬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주장을 해놓고요, 그것이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판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 교만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고.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그 섬김이 섬기며 본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그저 본이 되는 것,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자세는요, 본질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영광의 관을 얻을 자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 유혹되어서 비본질에 사로잡힐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나만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또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사역하거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직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나중에 절대 그 교회와 사업을 같이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 중에 뭐 하나의 고백이긴 하지만 사업과 사역 같이 감당하시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훌륭하게 많이 계시는데 그 고백이 조금 와닿았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이제 좀 위에 있는데 이 일을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신앙과 또 자꾸 결부시키면은 저렇게 되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가졌는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의 도, 자기만의 도를 가지고 일을 할 때 피하식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 같은 경우는 쟤 이단인 것 같아 느낌이라도 오는데 자기의 그런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피하식별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떤 공평성에 의해서 민족주의에 의해서 성격이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거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을 이겨내려고 막 서로 막 기도하고 팀원 아니에요. 그거 불순종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리더님들 간사님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나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는 성격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아니에요. 그 이단입니다. 그 잘못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자기만의 십자가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그냥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는 고아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야, 이게 그때는 집중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눈 가리고 달리는 말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쓰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성도님들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전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마음 상하게 가면서 막 감정 다 버려가면서 몸 버려가면서 사역하고 막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은 다 서 계시는데 제가 없어요. 성도들 다 서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 저는 딱 서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없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거 하나는 좀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드시리라. 아멘. 예, 보통 이 구절에서 굉장히 아멘이 크게 나오죠. 높이 드시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를 치리라. 너희가 그러면 다 죽으리라. 이럴 때는 안 나와요. 강의를 하던 설교를 하던 점점점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오는데 이런 말씀들 막 복주시리라, 높이시리라, 승리하리라, 막 이러면서 다 주리라, 땅을 취하라 이런 거 막 목소리 교육자들도 막 목소리 높아지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이에요. 하나님의 때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 슬럼프 기간은 아니겠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어요. 영적 그 슬럼프를 이겨야 되는데 나는 왜 걔를 못 이길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4년 되나요? 5년 되나요? 4, 5년 동안 영적 슬럼프가 끌린 적이 없어요. 제 마음 안에 항상 기쁨과 슬픔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홍대세교에 있고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성도들과 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크나큰 축복을 주셔서 자녀도 이렇게 생겼고 또 너무 감사하게 제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도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한 조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영적인 이 전쟁이 안에서 계속 있어요. 슬럼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뭐지? 나는 싹군인가? 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전사님은 이제 그 영적인 전쟁이, 그러니까 전사님의 광야가 끝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10대 때부터 20대를 지나서 30대까지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내 광야가 이제 곧 끝나겠구나. 언제 끝나지? 도대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걸어도 광야, 저기 가도 광야, 내일도 광야, 그 다음날도 광야, 1년 뒤에도 광야, 2년 뒤에도 광야. 언제 끝나는 건가? 계속 슬럼프인 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영적 슬럼프 기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계속 힘들잖아요. 나는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영적 슬럼프 기간이라는 것은 조금 새로운 각도일 수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 기간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슬럼프가 끝난다,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으면
이게 내가 계속 힘들면 나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나?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막 다 펼쳐지고 열려지고 막 모든 게 사라지고. 아니요. 그거의 가장 정답은, 가장 근접한, 아니 정답이 아니라 정말 모범 답안은 담임께서 말씀하셨던 투트랙, 그 투트랙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인생은 투트랙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레코딩을 하다 보면은 트랙이 여러 가지가 돼요. 제가 만약에 음악 작업을 하면요, 보통 한 150트랙 정도 되거든요. 150트랙. 그러니까 한 번 녹음하고 녹음하고 이제 가고, 또 두 번째 녹음하고 이렇게 하면 150트랙 정도 가요. 인생은 150트랙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면 어려움의 그 요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고, 또 기쁨의 요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요. 물론 그거를 이제 합치면 투트랙으로 이제 정리가 되지만, 투트랙 그러면은 좀 인생이 좀 그래도 쉽게 느껴져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슬럼프 그 기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슬럼프 기간을 주시기도 해요.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또 하시는 또 명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슬럼프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 때는 우리가 알면 참 좋겠죠.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때를 알면은 아마 점치고 있겠죠.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고 긍휼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 이 짐 언제 내려놓나요? 물론 천국 가면 다 내려놓죠. 그럼 이 땅에선 없나요? 아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와요. 내가 못 느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내 열심 가운데 계속 달려가서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들 스스로 높아지는 게 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가 스스로 자꾸 높아지는 거.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요. 사실 높아지려고 하시는 분들께 살펴보면 그분들이 막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좀 종종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높아지면 무너짐이 심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높아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시는 거예요. 높아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전인수격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 밭에만,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논에는 물을 대지 않고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따위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맛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고민은 어떤 숫자가 뭐 많아짐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저도 그래서 그렇게 설교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 많이 냈는데요. 지금 요즘에 크리스찬이 좀 줄고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살짝 교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선배님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해서 좀 교만하지 않았나, 그런 목소리들이 막 영적 부흥이 정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불구하면서 좀 줄기 시작했어요. 큰일이에요. 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진정을 하나님께 세워지는 거, 그것이 정말 부흥이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부흥의 그 단계를 너무 높여놓지 않았나라는 고민도 좀 해봅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연합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쉽다니까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할례 이야기 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기준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은 쓸데없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성경에서 근거해서 내가 그 기준들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적절하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을 때가. 근데 그게 완전히 그게 무슨 뭐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우상 단지 모셔두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꾸 우리가 기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염려가 생겨요. 염려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염려가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염려로는요 부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뭐 부흥이든 뭐 숫자적인 부흥이든 맛볼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느꼈습니다. 일할 때도 느꼈었어요. 염려로는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흥이 안 돼요. 왜? 왔던 사람도 떠나가요. 왜? 염려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그 곁에 있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라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염려는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안 깨어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배고픈 사자는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그 사자가 두루 다니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분이 이렇게 두루 다녀요. 내가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 내가 저기 있으면 모르겠지. 아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내가 오늘 실수해서, 아니요,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전도하는 현장, 저기 있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일본 선교하고 있어? 일본으로 찾아가요. 대만 선교하고 있어? 대만으로 찾아가요. 말레이시아 선교하고 말레이시아 찾아가요. 홍대세교 찾아가요. 저기 뭐 홍삼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네, 사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장로님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께 뭐 말씀이 나오고 이제 이제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 간과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왜냐면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 시대까지 온 성경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역에는요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먹이는 사역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밥이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어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염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염려 할아버지를 맛보게 되겠죠. 그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이걸 뺄까 했는데 그냥 잠 깨실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크리스찬인데요, 가야금을 이렇게 타요. 근데 이제 속옷 광고에 많이 나오는 배우인데, 이한희 씨가 그러니까 보험금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순위가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본 건 이한희 씨부터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쇄골이 이쁜 아이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어깨가 이쁜 아이돌,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뭐 평소에 닮았다고 이야기 듣는 송중기 씨의 피부,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도 저 사람 참 입술이 이쁘다 했던 연예인인데, 김동욱 씨, 도깨비에서 저승사자 역할했던, 참 강단위에서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저승사자 역할을 감당했던 김동욱 씨 입술이 보험금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지현 씨 BBC, 전지현 씨의 머릿결이 보험금이 높아요. 그리고 강소라 씨라는 그 미생에도 나왔던 그 배우님의 다리가 비율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보험금이 높고요. 그 강민경 씨, 노래 잘하는 강민경 보컬 있잖아요. 그분의 골반, 이거는 어떻게 그 성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힘들대요. 그래서 보험을 들으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는데 그 돈이 무려 7억이랍니다. 7억. 물론 이제 그냥 실제는 아니고 이제 수치요. 그 다음에 우리 남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수지 씨의 눈이 8억이래요. 8억. 점점 올라갑니다. 한가인 씨의 코 9억. 자, 점점 잠이 깨기 시작하죠. 네. 김태희 씨의 얼굴형. 그러니까 11명의 미녀 연예인을 이렇게 다 합쳐보면요, 이렇게 합성을 해보면요, 김태희 씨가 나온대요. 김태희 씨 얼굴이 나온대요. 그래서 김태희 씨 얼굴형이 10억이에요. 10억. 대단한 가치들이죠. 네. 뭐 뻔한 연결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보험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거든요. 우리는 10억을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물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막 다른 것들도 우리 일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좀 열심히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방향은 알지만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지만 근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은요, 잠깐 고난을 당한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근데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힘듦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면서 다독이고 계시죠. 얘야 힘내렴. 잠깐이란다. 잠깐. 그 뒤에 다가올 그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요,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사역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성격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성숙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모든 인간들에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격 장애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먹이는 사역이 될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사역하고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믿음들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들. 뭐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의 사상, 내 자신의 철학, 내 자신의 규범, 이런 것에 얽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본질을 잃고 뛰어가는 야생마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잠깐 우리가 힘든 걸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문제 해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사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기는 없어요.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가 돈을 학생들에게 들어 보였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가지실 분 계십니까?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겠죠. 찢었어요. 이 돈을 가지실 분 계십니까?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막 밟았어요. 이래도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실 분이 계십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손을 들었어요. 왜죠? 그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찢겨지고 어떤 유혹에 깨어지고 그 거룩한 삶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영적 슬럼프 계속되고
영적 슬럼프 깨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슬럼프를 깨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내 자신을 믿으라는 거고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슬럼프를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근본적인 전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린 중요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요,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나기도 했지만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자꾸 헷갈려요, 세상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슬럼프 이겨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의 끝이, 그거의 결과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멋진 스토리를 쓰려면 작품이 명품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